오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민수기 29장 11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이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각 절기가 시작하는 대목의 본문들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우리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9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29장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절기를 통해 주신 예배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준비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각 절기와 제사에 관한 규례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자,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이 규례를 가진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늘날 우리의 기념일이나 국경일 혹은 이 명절과 비슷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 각 나라들의 기념일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든 날이 기념일이라고 한다면, 절기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누가 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국가 기념일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휴일, 노는 날 이런 생각들이 강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 각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드리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매일, 또 매주, 또 매달마다, 그리고 매해의 각 절기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수고와 헌신과 그 시간이 그만큼 드려야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쉬고 노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만유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을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 인생의 주인 대신 이 하나님이시라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가 28장 전체에 관해서 29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28장을 시작할 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헌물, 내 음식, 내 화제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관하여 내 헌물과 내 음식이라고 하셨고, 또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와 냄새로 드리는 모든 제사에 관하여서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정한 시기의 제사가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사기도록 하는 것이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알 때 모든 제사들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에 드리는 제사로 우리의 예배를 좀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16절,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오늘 제일 먼저 소개되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이제 기억함이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내게 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과 같은 것인데 이 절기들은 모든 제사와 규례와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이 민수기 28장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이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또 안식일의 제사가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의 제사, 우리 월삭이라고 그러죠. 초하루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는 절기 제사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들입니다. 제일 처음 소개되는 이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대력으로 이 종교력입니다. 매년 1월 14일에 지키고 현대 달력으로는 이 3, 4월에 이제 해당하는 이 시기입니다. 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 그 다음 날인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총 8일간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명절입니다. 이것은 7월 15일에 있는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이제 8일간 지켜지는 것과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절기들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완전히 이제 구별된 절기이긴 하지만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처럼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은 특별히 이 제사의 규례와 의미를 다루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제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지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 가정에서 지키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이 민수기의 특성상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무교절 일주일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엄격하게 일상의 일들을 다 그쳐야 됐습니다.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이 초하루에 드렸던 제물과 같은 양의 제물, 이에 상응하는 또 소제물과 기름, 또 그런 제물들을 다 드려야 됐습니다. 이때 순염소의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또 물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절기를 지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의 이 고난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날들은 헌신과 사랑을 더 풍성하게 표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나눔과 사귐의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큰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기억함이 있는 예배를 다 잘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는 모든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풍성한 사귐으로 예배가 그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절기들은 또 개인과 국가의 존재의 시작을 기억하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덕분이었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도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포함하는 것이 이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스스로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성도인 우리의 생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사는 것이구나. 이 은혜가 있었구나. 구원이 있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담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기억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되는 절기는 이제 77절입니다. 자, 2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로 소개된 7.7절은 감사가 있는 예배로 소개됩니다. 자, 1월 15일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함께 지켜집니다. 이 초실절은 이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은 이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성회로 모이는 첫날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인 16일에 이제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이 보리 이삭 첫 이삭의 한 단을 드리는 절기라면, 이 7.7절은 미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7.7절을 이제 맥추절 이렇게 이제 호칭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리의 이삭을 첫 수확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 첫 소산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미래 첫 소산입니다. 보리랑 이제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7.7절이 오순절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오늘날 교회들은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절기를 함께 살펴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교절이 시작될 때에 그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지금 3일 안에 일어난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되어서 봄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이 7.7절 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들이 있는 날들이죠. 그래서 이 7.7절에 드리는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7.7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거기에 상응하는 소제물과 기름, 그리고 전제물은 또 초하루, 또 무교절 때와 또 동일하게 또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수념서로 드리는 또 속제물,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모두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예외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제사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어떤 의무나 책임들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또 고운 가루 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덩이, 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구별하여 드리는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7.7절의 제사는 열매를 보게 되는 수확과 관련된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을 드림으로 더 풍성해지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가 담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하나님 주셨구나, 돌보아 주셨구나, 감사하는 것이죠. 풍성히 거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에 감사하는 아주 풍성함이 넘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7.7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날을 마땅히 감사로 보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따로 제정해 주신 것은 더 풍성한 감사와 나눔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로 나올 때는 불평과 모든 근심과 원망을 그치고 풍성한 감사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소유와 소단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로 나오실 때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은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감사에서 나오고, 감사는 당연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예배,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되는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2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세 번째로 소개된 나팔절은 이 안식이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대인의 달력상 이 가을에 있는 절기들을 다룹니다.
가을의 절기는 모두 이제 음력 7월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문학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완전, 거룩함, 신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숫자와 연결된 시간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달에 또 세 종류의 큰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중해 주시는데 먼저 7월 1일에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까지만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나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정과 같은 새해 명절입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새해를 선포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팔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현대 유대인들도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말하면서 이 유대인의 새해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는 이 나팔을 불어서 초하루가 되었음을 선포함으로 특별하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종교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일곱 번째 달인데 이 유대인들의 민간 달력에는 이것이 이제 첫 해,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성회로 모이며 일상의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나팔은 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불었던 이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을 불렀고요.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도 앞서 초하루, 무교절, 7.7절에 드렸던 제물과 동일한 양을 드렸습니다. 즉 상번제로 1년 된 양 2마리를 드리고 숫소 1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양 7마리를 드립니다. 그 후에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드립니다.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제물의 양에 따라 고운 가루의 소제물과 기름도 전제물로 드립니다. 자, 비록 여기서 관행을 따라서 지금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속죄 제물이라고 할 때 그 제물이 오직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죄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기도 하지만 백성의 이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팔절이 아니더라도 그달의 제사, 즉 초하루의 번제와 소제, 상번제, 전제물까지 다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 초하루 무교절 7.7절 드리던 양을 한 번 드린다는 뜻이 됩니다. 나팔절에는 이제 숫소 1마리만 드렸는데 이 초하루의 규례를 따라 지금 2마리를 또 더 드리게 됩니다. 이 새해 첫날부터 부는 이 나팔은 또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다른 날들과 지금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 날에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보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동은 이제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신성한 의무이죠. 네, 그러므로 이제 본문의 노동 금지 조항은 노동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인 이 노동보다 더 마음을 집중시켜야 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은 인간 본의의 생활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음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영어 성경 RSV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숙하게 쉬는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노동을 그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숙하게 쉬는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된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구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시작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듯이 1년에 이 7월에 한 달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바쁜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한 다음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안식한 다음에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일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안식의 예배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힘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관해서 이 민수기 2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네 번째로 소개된 이 대속죄일은 은혜가 있는 예배로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에서 이제 7월 10일은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대속죄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속죄 제물을 잡고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을 치릅니다. 자, 이날은 다른 날과 같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금 절기들이 다 축제였죠. 그런데 이날은 이제 축제가 아닙니다. 이날은 성회로 모이되 아주 엄격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지금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와 부정과 정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내는 그런 일들, 죄를 해결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이날에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나팔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서술해온 바와 같이 이 초하루, 무교절, 또 칠칠절, 나팔절에 드렸던 제물의 양을 그대로 드립니다. 각 절기마다 지금 계속 제물의 양이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팔절에 나팔절 절기를 위한 제물을 다시 드렸던 것과 같이 이 속죄일에는 속죄일을 위한 속죄제가 지금 추가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이 속죄일에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과 제사장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수소 한 마리를 속죄제를 따로 드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단순하게 속죄제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본문 자체에서는 이 하타트, 하키프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속죄제를 단순히 하타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하키프림이라는 말을 더 붙여서 대속죄일이라는 말을 지금 더 추가를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죄제는 대속죄일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도 비슷한 면이 있죠.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한 해의 과오를 우리가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실패나 후회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루는 그런 일들을 결단하고 결의함으로 그렇게 이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새해 첫날에 부는 나팔은 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다른 달과 그렇게 구별되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으로 일곱째 달은 굉장히 거룩하게 그렇게 한 해 동안 특별하게 다른 날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돌아봄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셨구나. 이 제물들을 드리면서 이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많은 동물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네 가지 이 절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날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특별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고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는 기억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가 있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와 환경과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한 것들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예배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는 예배,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삶의 일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허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안식이 있는 그것에 안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안식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삶의 구별이었고 나팔을 불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했던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속죄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항상 정결하지 못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은혜가 있는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모든 절기들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나오실 때에 그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이 예배가 주는 의미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예배하고 매주마다 예배하고 매달 예배하고 매년마다 달을 구별하고 날을 구별해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의미들이 또 소실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함으로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